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어서요.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아멘. 자, 제가 한 절 더 읽었죠. 자, 계속 이어서 33절부터는 어떤 집,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 그 공간에 곰팡이 피듯이, 곰팡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습기가 많던거나 관리를 잘 못해서 생겨진 어떤 이런 색점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던 이 부정한 병에 관한 것이든지 피부병에 관한 것이든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혹은 어떤 병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부병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표준세번역에서 악성 피부병이라고 표현한 것이 오히려 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곰팡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위로부터도 그것을 주위에서도 알지 못하여 가르쳐 줄 수 없고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특별해요.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어요? 회개해야 고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서론이 기네요. 자, 그런 곰팡이와 비슷한 색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3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오늘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와 아론 둘 다에게 말했어요. 둘 다에게. 그래서 34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요. 그 집의 색점이 나병 같은 색점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보았죠. 이게 악성 피부병이다. 옷에 그게 악성 피부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약간 불구스름하고 또 약간 희끄무리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표면보다 오목할 때,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것을 나병과 같은 색점이다. 그런 집에 이제 그것이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누굴 부르겠어요?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서 제사장을 집으로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살펴요. 제사장이 집을 가져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한지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색점이 의심스럽다. 제사장이 볼 때에도 나병의 색점 같다 라고 한다면 그 집을 모두 비웁니다. 그 집을 비우고 이 벽보다 우묵하고 비슷하면 그 집 문으로 나와서 2일 동안 폐쇄해요. 7일간 집을 폐쇄한다라는 거죠. 39절 볼까요? 그러면 7일이 지난 후에 39절부터는 어떻게 해요?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색점이 퍼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퍼진 부분에 있는 돌. 자, 이스라엘은 밑에 한 3겹 정도로 기초를 돌로 쌓아요. 돌로 쌓고 그 다음에 흙벽돌로 벽을 쌓아요. 벽을 쌓고 그 안에 내벽을 모래와 또 어떤 돌들의 가루로 합쳐서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색점이 퍼졌다. 그러면 이게 병이라고 보고 색점이 퍼진 부분의 흙벽돌을 다 빼요. 다 빼고 그 다음에 그 색점들 퍼진 부분들을 긁어내는 거예요. 긁어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진 밖에 부정한 곳에 버려요. 버리고 이곳에 새 벽돌을 새로 새 흙으로 만든 벽돌과 또 새로 만든 모래와 그 돌가루를 섞은 우리로 말하면 시멘트 같은 거겠죠. 시멘트에 모래 섞어가지고 바르잖아요. 그렇듯이 벽을 바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절 보니까 다른 돌을 그 돌을 대신하여 또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거주지를 이렇게 정결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 속의 거주지 어디겠어요? 집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예배당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일하는 직장이 되어질 수도 있고 공부하는 학교가 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사는 삶의 터전 그 터전을 밝게 우리가 잘 점검하고 잘 고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곳이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비추어져야 돼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뭘 비추는 빛이에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빛이 되어져야 우리의 삶의 거주지, 그곳이 어디든 그곳을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색점이 있으면 그곳을 진단하고 벽을 교체하고 벽을 또 새로운 흙으로 바르는 이러한 그 점검과 수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는 걸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빛을 비출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빛을 비추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수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빛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거주지를, 삶의 터전을 점검하고 고쳤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점검하고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